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미국 텍사스 주에 어느 해인가 아주 몇 달 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애간장에 녹았습니다. 아침에도 구름 한 점이 없고 저녁에도 역시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비를 좀 주십시오. 이 부르짖으면서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아요.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역시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봐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다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다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산 가지고 온 분 한 분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믿었으면 우산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는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습니까? 진짜 비가 오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응답을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그 다음에 기도회로 모일 때 모두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우산을 쓰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기는 자를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계속해서 보면은 계시록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에녹처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영이 우리에게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째로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진실한 명백한 대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동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내게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전혀 없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내게 속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면 예, 그리고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감정이 개입이 돼요. 의심이 들어가요. 바람을 봐요. 그러면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이 모습과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내 삶 운명까지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서신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3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두움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과 그리고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언제 승리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벌써 패잔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패잔병에 의해서 아직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이지만 베드로처럼 아직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지속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악한 영과의 접전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의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요. 예배, 찬송, 기도, 이 모습 속에서 그대로 이 내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는 산만한 사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이러한 내적인 태도가 없으면은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영적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들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리로 받아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감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좀 잘하네. 오늘 설교가 왜 그래? 이게 다 설교를 감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나는 혈과 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부디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5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다. 킹이다. 우리의 킹.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아들이시다. 만물의 섭리자이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주님이 킹입니다.
그 주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릴 때에 그분께 즉각 순종하고 즉각 절대적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럴 때에 내 나라는 내 안에서 부서지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은 영혼의 눈, 그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믿음은 영혼의 손, 그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믿음은 영혼의 입술, 나는 그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새롭게 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니가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은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신에 속한 모든 이생의 자랑들을 모두 깨트려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관계적으로 깊어지고 진정한 복음이 자기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드러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1858년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호텔과 극장에서도 밤낮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북미 대륙을 흔드는 영적인 불씨가 됐어요. 그런데 이 중심, 이 운동의 중심에는 29세의 젊은 목사 더글리 틴이라는 목사가 거기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가까운 농장 주변을 돌다가 어느 곳간에서 옥수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기계를 돌리고 있는 이 노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순간에 호트 소매가, 옷소매가 토미바퀴에 끼어서 순식간에 그만 끌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한쪽 팔이 이미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머리맡에 가족들과 의사와 그리고 연락을 받고 온 친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술을 움직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귀를 그의 얼굴에 댔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세요. To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일어나라. 예수를 위해 일어나라.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팅 목사의 죽음을 지켜본 템플 장로교의 조지 더필드 목사는 그 주일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갖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팅 목사의 유언에 따라서 영감을 받아서 시 하나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됐어요.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하나만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Stand up, stand up, what is just a soldier of the cross. 십자가의 군사들아 일어나라. 예수를 위해 일어나라. 누가 십자가의 군병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4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착하고 좋은 일하고, 물론 착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영과 늘 접전을 하는 겁니다. 이 접전을 하면서 이기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칼과 그리고 창으로 혹은 화살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기지 않으면 이건 죽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접전할 때에 이기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접전하는 곳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적인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외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적인 십자가는 자기 방식과 자기의 경험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반발하는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된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된 만큼 부활의 생명으로 장악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아마 여수애양원을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가보셨을 겁니다.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원 이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만 총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재선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 목사님도 참 인간인지라 어느 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이재선의 얼굴을 문득 바라보면은 저놈이 우리 두 아들을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가슴으로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밥맛이 떨어져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럴 때마다 그는 교회로 달려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미운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인간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들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그러진 얼굴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은 내 안에서 미움이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살인한 사람들이 이 체포가 돼서 현장 검증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뉴스를 보면은 그 유가족들이 분노와 증오와 미움 때문에 이 죄인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현장 검증하고 있는 죄인을. 그런데 경찰에 뜯어 말리고 그리고 막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들려오는 것 때문에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이런 것이 얼마든지 내 안에서 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외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적인 십자가가 자신의 지정의를 깨트리는 것이라면 외적인 십자가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키워보니까 십자가더라. 우리 어머니가 임종 얼마를 앞두고 저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여 5 자식을 다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보니까 내 인생이 끝나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자라면서 어디 곱게 자라줍니까? 말썽 부리지, 마음에 안 들지, 속썩이지, 신경 쓰게 만들지. 자식 키우는 것도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기 멀리 한 마당을 주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저기 아들이 오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해서 마음이 참 기뻐야 되는데요. 저 새끼 때문에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쁘네요. 진급을 해서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저기 서 있는 저 새끼 때문에 마음이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인내해주면 아마 훌륭한 일꾼이 되고 청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봉사를 해도 어디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까? 실컷 봉사했더니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오네요. 실컷 봉사했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봉사도 사역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외적인 그러한 십자가 및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무거움을 느껴요. 압력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혼자 못 박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에 부활의 권능이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힘을 받고 우리는 넉넉하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일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주여 내가 주의 뜻이라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서 십자가의 역사가 체험되는 만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봉사와 사역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그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적인 십자가, 외적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 십자가의 열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2번째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장 6절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샘물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니라. 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고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가에서 내 심령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 생수의 강은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천국을 경험하고 쓴 책을 보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생명수 강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실제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맛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아래서부터 강력한 기쁨과 희열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생명수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합당한 삶들을 가지고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개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앙망하는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절대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이고 그리고 초점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부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에 이르고 진리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